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그 비슷한 조건의 두 자동차를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일주일 정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이제 보닛을 열어놓았고 다른 한 대도 보닛을 열어놓았는데 그 자동차의 창문을 조금 깨어두었습니다. 이 창문이 깨지고 안 깨지고의 차이였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리창이 온전한 자동차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 유리창이 조금만 깨진 자동차는 10분이 지나자 누가 그 자동차의 배터리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타이어도 훔쳐가고요, 차가 낙서와 쓰레기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급격한 속도로 자동차가 파손돼 일주일 뒤에는 그 자동차를 더 이상 수리하여 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순간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나라까지 잃게 되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아침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이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칙령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하게 되는, 복구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를 때까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황금 송아지 등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도 파괴되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지요. 이 바벨론이 쇠약해지는 그 틈을 타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근동 전역을 주전 539년에 정복하게 이르는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바로 오늘 그 근동 지역을
장악한 그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식민 정책을 펼칩니다. 이들을 페르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억압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줍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마련해 둡니다. 이 관용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나 계획하심이라기보다 이 고레스의 어떤 정치 전략이지 않을까, 어떤 외교의 어떤 하나의 방책으로서 나온 결과물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다 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힘없는 약소국 하나가 풀려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움직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 이면에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도 여전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보이고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그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며 모든 소망이 없어졌다, 무너졌다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모든 것이 무너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회복은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무너진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을까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성전 건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성전 건축과 이 회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단순히 이 성전 건축이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는 회복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무슨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가장 먼저 한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을 먼저 지으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너진
아무것도 없는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먼저 살 집도 지어야 되고요, 또 먹을 수 있는 밭을 먼저 일궈 놓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길도 닦아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더 시급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전을 먼저 지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 데에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다른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농사의 큰 수확을 얻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황금 송아지 등 여러 형태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의지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들로 더럽혀져 갔고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는 수모를 겪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의 개인적인 삶도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지요? 이렇게 나무 블럭, 작은 블럭들을 두두두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임인데, 예쁘게 잘 세운 다음에 이 첫 번째 나무 블럭을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블럭들이 뚜루루루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인생의 블럭들을 세워갑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투자는 이렇게 해야지, 건강은 이렇게 해야지, 다 하나씩 나무 블럭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블럭인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블럭을 치는 순간 우리가 공들여 세운 이 블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며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방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전은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성전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먼저 보이는 성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보이는 성전,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게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로서의 교회 공간, 예배당을 지어라는 말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예배당 짓는 일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덕정을 지나 지금 이 고읍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읍에 성전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의 물질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을요, 단순히 교회를 지어라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가 왜 짓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핵심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멋진 건축을 지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는 공간을 구심점 삼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신앙을 회복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신앙,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요, 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한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간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선포가 개인에게 나온 선포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꿈꾸는 이 에스라의 비전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축복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양 공동체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자들을 서로 돌아보며 예배 신앙 공동체의 회복 운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야 합니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본문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활동하던 이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흥분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이 기초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터만 닦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울었다,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고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격이 얼마 못 갑니다.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반대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딪히자 백성들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지금 백성들은 이런저런 상황적 핑계, 현실적 핑계를 둘러대며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은 황폐한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집은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그 어디보다 자신들의 집은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만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 꾸짖고 계십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의 행태에 대해 남보다 더 빨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재빠른 걸음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사에도 아주 기록할 만한 아주 이례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체험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은 공동체를 향한, 사회를 향한 공적인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학계가 이 예배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되는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룬 채 자신의 유익만 돌아보는 백성들을 향해 꾸짖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우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의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온통 너만 생각하며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의 한 종류인 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실 때는 개인적 수준의 예배를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성경 많이 읽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를, 서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죽어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양교회에 부임한 지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참 광고가 길다. 광고가 너무 많다. 예양뉴스도 있고, 또 목사님 또 친절하게 구두로 광고도 해주시고, 뭐 첫나들이다, 뭐 이런저런 광고, 예배의 중간중간에 순서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까. 뭐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라 하죠. 뭐 성령의 열매로 인사하라 하죠. 또 축복성도 부르라 하죠. 또 다른 교회 가면요 그냥 옆에 분만 잠깐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 계신 분을 향해 바라봅시다, 뭐 손을 끝까지 내밀어 봅시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 축복을 부르고 있는데 뭔가 이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서 어느 권사님이 제가 쳐다볼 때까지 계속 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 뜨거운 시선에 그 축복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예양의 영성이구나, 이것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별로 상관없던 이 사역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별로 관심 없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으로 광고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던 인사에서 저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애가 아팠다 그러는데, 저 집이 누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분의 삶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주일이라고 예쁘게 이렇게 입고 계시지만 정말 멀쩡해 보이십니까? 아마 속은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치열한 세상살 위에서, 또 가정에서 아이 키우면서 여러 가지 힘든 마음, 지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아마 새까맣게 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세상살이가 우리를 헉헉거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의 시간이 저는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쑥스럽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지만 더 많이 축복해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예양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인사로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공동체, 응원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예양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양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예양가족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먼저 나 자신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나 점검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히 여겨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라는 이 보이는 성전 건축을 넘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길 원했습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나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성전은 이제 나름대로 지어져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의례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신앙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섬기는 일과는 별개로 그 포로 시절 누려왔던 이방 문화에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하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고스란히 데려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곧 우상 숭배의 유입을 의미하였고,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성, 구별성, 순수성은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큰 용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인정받으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이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럽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끊어버리라, 이 문제 삼는 것이요, 뭐 다른 종족을 혐오한다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 영적 간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회개 운동입니다. 이제 이 회개 운동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생각하고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세속의 가치와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풍조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배 따로, 일상생활 따로인 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청산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고자 할 때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어떤 하나의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 건강의 운동을 하는 것,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거, 패스트푸드나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먹는 것, 그것은 단순히요 그냥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일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돌보지 않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때로는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풀기도 하는 이런 일들에 힘을 써야 합니다. 먼저 몸과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가정 예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이름이 무엇이죠?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합니다. 우주인. 여러분, 가정의 성전을 지어라고 할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거는요, 우리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난리법석입니다. 세상의 욕망, 부모의 욕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일요일만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이것은 가정의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요 그 중심에 주님을 모셔놓고 그 안에서 존중과 존경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의 성전, 학교에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직장 내에서 신우회를 만들어라,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라, 만들면 좋죠. 신우회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손해볼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말이나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성실하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성전이 되겠습니까? 신우회보다, 기독 동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기후위기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 둔간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영적 무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한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온누리와 세상에서도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길. 할렐루야 노래하리 평생토록 그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나의 길. 지난주인가요?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예수님이 이 예가라는 찬양의 제목에 대해 참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가, 예는 예수님 예자죠. 가는 노래가 해서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집 가자를 써서 예수님의 집,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그렇죠? 노래이기도 하고 집 가자를 써서 예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노래이시자 우리의 집이십니다. 예수님 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집을 세워가고자 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가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리 평생도록 그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할렐루야 노래하리, 할렐루야 노래하리 평생도록 그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나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에스라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비전, 오늘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예배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모든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이 성전의 비전,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양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양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도 지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신앙의 성장을 뛰어넘어 예양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이 안에서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도록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넓혀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양 식구들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는 우리 예양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성전도 짓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것들을 선포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